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적에 대하여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며 믿음 생활하고 계시는지, 기적에 대해서 아마 극단적인 두 가지의 생각과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은 기적을 믿지 않는 부인하는 입장입니다. 이 기적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일반적인 상식 가운데 합리적인 생각을 앞세워 과학적인 근거를 내세워서 기적은 없다, 기적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너무 기적을 믿음으로 앞세우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분들은 상식을 무시하고 또 어떤 이성을 부인하고 이렇게 기적만을 앞세우는 좀 신비주의적인 그러한 믿음 생활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분명히 기적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기적만을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믿음 생활 해가는 데 있어서 정말 어려운 것이 밸런스입니다. 이것도 믿어야 되고 또 이것도 믿어야 되고 이것도 행해야 되고 저것도 행해야 되는 그러한 류의 어떤 밸런스를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많이 경험을 합니다. 기적이란 보통 흔하게 일어나지 않는 일, 그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적을 미라클이라고 하잖아요. 놀라움, 경이의 의미를 갖고 있고 사전적인 의미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자연적인 질서에 개입하여 일어나는 일, 이것을 기적이라 정의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기적을 많이 소개합니다. 그 대표적인 성경이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을 우리는 성령행전이라고도 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기적행전이라 말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나누었던 사도행전에 보면 많은 기적이 소개되어지죠. 사도행전 2장에서는 갑자기 성령께서 역사하여 많은 사람들 속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기적이 나타났죠. 사도행전 3장에서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는 기적도 우리에게 소개되어졌죠. 사도행전 9장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 교회를 핍박하였던 바울이 갑자기 180도로 바뀌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기적도 소개하였습니다. 이제 그 뒤로 또 우리에게 소개하는 다양한 기적은 바울과 실라가 선교하는 선교 현장에서 계속되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 본문은 바울과 실라가 2차 선교 여행 중에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고쳐주는 기적을 행하고 난 뒤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점치는 여종, 이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고 났을 때 이 여종을 통해서 이익을 보던 주인이 이익이 끊어지자 바울과 실라를 고발합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도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이상한 풍속을 전합니다. 고발을 합니다. 매질을 하고 결국 감옥에 이 두 사람이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서 달아나지 못하도록 최대한도로 깊은 감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채우죠. 송판에 구멍을 내어서 발을 끼우게 하고 그 송판 좌우에 구멍난 좌우에는 쇠 조각을 붙여서 발이 조금만 움직여도 심한 피를 흘리는 그 고통을 경험하는 그러한 착고에 가득에 가두고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감옥에 갇힌 이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 안에서 어떤 경험을 하게 됩니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면 좋은 일만 일어나야 되는데 실제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감옥에 갇히는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고요. 그 고난 속에 갇히면서 삶 속의 어려움을 분명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그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경험을 기적 가운데 경험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각자마다 하나님이 주신 일터와 가정과 삶 속에서 삶을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가운데 감옥에 갇히는 것과 같은 고난들이
우리의 삶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답도 해결책도 없는 그러한 힘든 상황이 우리에게 올 수가 있습니다. 고난의 감옥 가운데 갇힐 때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감옥 안에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을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놀라운 기적의 삶을 우리는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감옥 안의 기적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데 일어난 경험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함께 볼까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감옥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 안에서 기도하였습니다. 감옥 안에서 찬송하였습니다. 당시에 이 감옥의 상황을 소개하는 자료를 보면요, 이 감옥의 상황은 최악이었습니다. 제대로 밥도 먹을 수 없고요, 쥐가 득실되어지고요, 여러 어떤 그 벌레들이 많은 곳이 바로 감옥이었습니다.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면서 그 감옥 안에 바울과 실라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 안에서 본문에 보면 기도했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는지 오늘 본문에 소개되지는 않습니다. 원망하는 기도를 했을까요? 왜 하나님 우리를 이 안에 두었습니까? 근데 여러분, 바울을 보게 되어지면 그가 보낸 성경, 그의 그 삶을 소개하는 모든 내용들을 보면 고난의 상황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상황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감사의 기도를 바울은 항상 하였습니다. 바울이 나중에 로마 감옥 안에 또 갇힙니다. 그 로마 감옥 안에 갇혔던 바울이요, 그 바울 안에서 성경을 기록하는데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성경을 기록합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성경을 기록하는데 그 성경에 가장 강조하는 내용이 감사입니다. 감옥 안에서 감사하는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감옥 안에서 왜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빌립보서 1장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감옥 안에 있는 자신의 삶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진보가 되고 진전이 된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감옥 안에 있는 삶으로 인해서 감사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옥 밖에 있는 감사하지 못한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자들에게 감사함으로 기도하기를 권면합니다. 오늘 나의 삶을 돌아볼 때 고난 앞에 딱 가보면 내 영적 현 주소가 여러분 신랄하게 드러납니다. 고난 앞에 딱 가보면 사방으로 막힌 그 고난의 정황에서 내 마음에, 내 입술에 감사가 있는가, 감사의 기도가 고백되는가, 이것 하나만 딱 보아도 나의 현 주소를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을 구별하는 결정적인 기준은 감사하느냐 감사하지 못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 말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도 얼마든지 감사합니다. 근데 그들은 언제 감사하느냐 하면 상황이 좋을 때, 모든 일이 잘 풀릴 때 대부분 감사하잖아요. 이렇게 감옥 안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이 지금 감옥과 같은 고난의 환경에 거한다 할지라도 먼저 내 마음에서 감사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임현수 은퇴 목사님이 계십니다. 캐나다 큰빛 교회를 담임하시다가 북한 선교를 하던 중에 은퇴하시고 결국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2015년 1월 북한 감옥에 그는 체포되어 갇힙니다. 그의 제목은 김일성 우상화를 비판한 죄였습니다. 그리고 탈북자들을 도와서 탈출시킨 죄가 죄목이었습니다.
그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 생활을 북한에서 하게 되어집니다. 그 감옥 안에서 죽을 고비를 크게 3번을 넘깁니다. 그러다가 949일 만인 2017년 8월 9일 날 마침내 감옥에서 풀려납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그 감옥 생활을 고백하는 간증집을 한 권 썼습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책을 썼습니다. 근데 그 책에서 보면 감옥 안에서 그의 삶이 기도의 삶이었고 더 나아가 감사하는 기도의 삶을 살았음을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는 시편 50편 23절의 말씀이 또 그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은 감사로 옳게 보이는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감사를 선택하면 더 큰 감사를 주시고, 오늘을 인해 감사하면 감사할 내일을 주시고, 작은 일에 감사하면 감사할 더 큰 감사를 주신다. 감사가 축복의 문을 여는 키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내 삶이 감옥 안에 갇힐 때 나는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감옥 안에서 바울은 감사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찬양을 드렸을까요? 바울 서신 곳곳에서 가장 감사하는 고백은 구원의 감사입니다. 어떤 정황에서도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고난 속에서도 눈물 속에서도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종종 목회자로서 장례식을 치를 때가 많습니다. 그 장례식을 치르는 자리에서 기독교의 힘, 믿음의 사람들의 힘을 경험을 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 함께 협력하시다가 섬기시던 목사님이 96세로 부르심을 받고 장례식을 치루었습니다. 그 큰아들 되시는 집사님과 장례식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와서 장례식을 치르는 가운데 저는 굉장히 그 마음에 슬픔이 가득하고 여러 가지 어떤 인간적인 힘듦이 있을 줄로 생각했는데 전혀 뜻밖이었습니다.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장례식을 감사하는 이유가 이 땅에서 질병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노쇠함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아버지의 삶이 이제 딱 마치고 천국에 들어갔다라는 그 하나가 너무나도 그분에게 위로가 된 겁니다. 그 약속이,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찬양하며 그 장례식을 치르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어떤 류의 고난이 우리를 포위하고 내가 그 안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소망의 약속이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감옥과 같은 고난이 하나님은 허용하실까요?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시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고난도 하나님께서 이용하여서 선을 이루시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도구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속에 고난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궁극적인 선은 뭘까요?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궁극적인 선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참된 하나님의 제자, 주님의 제자로 우리의 인격이 완성되어지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어쩌면 여러분, 바울이 그와 같은 고난이 있었기에, 감옥과 같은 고난이 있었기에 결국 여러분 사도 바울, 제자 바울이 되어지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을 통해서 연단시키시고 마침내 주님을 닮는 참된 제자로 하나님의 뜻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여러분 감옥 안에 있고 고난 안에 있는 줄로 우리 모두가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올 때 부정적으로 해석하지 않길 원합니다.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며 그 고난을 믿음으로 소망하며 이겨낼 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개입을 마침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나에게 찾아오는 어떤 류의 고난도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이겨내시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감옥 안의 기적, 하나님이 닫힌 문을 열리게 하시는 경험이었습니다. 오늘 26절을 볼까요?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기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면서 그 감옥이 흔들리게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문이 열리게 됩니다. 문이 열리게 되면서 이 착고에 갇혀 있던 그 모든 죄수들이 풀려나게 되어집니다. 왜 하필 이 시간에 지진이 일어났을까라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 시간은 우연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지진이 일어났던 이 사건은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그냥 우연히 그 당시에 일어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음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언약적인 시간 안에서 섭리적인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자연을 이용하여서 개입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소개되었던 이 바울과 같이 구약에도 감옥 안에 있다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를 받고 재앙을 통해서 자연적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을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여러분 소년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 안에 갇히잖아요. 근데 그 감옥 안에 갇혀 있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놀라운 반전을 이루는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고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섭리를 여러분 요셉을 통하여서 이루어내잖아요. 어느 날 애굽 나라의 바로 왕이 꿈을 꿉니다. 창세기 41장에 보면 꿈을 꾸는데 이 나일 강가에서 아름답고 살찐 암소 7암소가 풀을 뜯어먹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흉하고 파리한 7암소가 이제 올라와서 그 살찐 7암소를 잡아먹습니다. 이 꿈을 꾸고 난 뒤에 바로 왕이 깜짝 놀라서 꿈을 깼는데 다시 또 잠을 자게 되는데 두 번째 꿈을 꿉니다. 이번에는 아주 무성하고 충실한 7이삭이 나옵니다. 근데 가늘고 동풍에 마른 7이삭이 또 나오죠. 그런데 7이삭이 가늘고 여기 마른 7이삭이 그 풍성한 7이삭을 다 삼켜버립니다. 이 두 번의 꿈을 바로가 꾸고 난 뒤에 과연 이 꿈이 무슨 의미일까 고민에 빠져서 점술가를 부르고 지혜 있는 자들을 불러서 꿈을 해석하라고 말합니다. 아무도 꿈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때 감옥 안에서 요셉을 만나 꿈을 해석받았던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요셉을 추천합니다. 감옥 안에 있는 이 요셉이 너무나도 꿈을 잘 해석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서게 되어지죠. 그리고 꿈을 해석합니다. 7 좋은 암소는 7패요. 7 좋은 이삭도 7패입니다. 그 두 꿈은 하나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창세기 41장 29절 30절에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는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게 되어질 겁니다. 자연재해가 애굽에 오게 되어질 것을 이제 요셉이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41장 32, 33절에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을 하죠.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라고 하죠. 애굽 땅에 일어난 이 흉년의 재난, 7년 동안 일어난 이 7회의 재앙이 누구에게는 재난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언약의 자기의 백성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요셉을 통해서 이제 적용되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적용을 해 가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우연히 일어난 자연재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깊은 섭리 속에 언약적인 계획을 갖고 우리 가운데 지금도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얼마 전 지난 2월 6일 날 튀르키예에 강도 7.8의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사망 인원만 5만여 명이 넘고요. 부상 인원도 몇십만 명이 되어집니다. 인간적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나도 큰 재앙이고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지진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단지 그것이 과학적인 팩트로만 우리가 바라보아서는 안 될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죠. 종말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미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아직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는 가운데 종말과 말세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자연재해를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심판이 되겠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섭리적인 사건이 될 수 있음을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민족적으로도 적용되지만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이용하여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은 항상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만약 매일같이 기적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속에 믿음이 필요 없겠고 우리 속에 여러분 일상적인 삶, 평범한 삶은 무너지고 말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가운데 때로는 긴급하게 개입하여 기적을 통하여서 섭리를 이루시고 도움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는 것도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본을 대표하는 우찌무라 간조라는 기독교 사상가가 있는데 그분 앞에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습니다. 나는 성경을 믿기가 참 어려운데 이 성경 속에 기적을 빼면 내가 좀 성경을 그래도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걷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이런 놀라운 기적들, 이것은 너무 황당합니다. 이런 기적을 싹 빼면 내가 성경을 좀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이 우찌무라 간조가 그 질문을 한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성경에서 만약 기적을 빼면 2가지만 남습니다. 성경의 앞표지와 뒷표지만 남을 겁니다. 사실 여러분, 성경이 전부 기적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 생활하면서도 내 이성과 내 합리성을 앞세워서 하나님을 이론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이해가 되어지면 믿고 이해가 안 되어지면 불신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잖아요. 내 삶 속에 감옥과 같은 그런 절망과 고난이 올 때 빨리 내 이성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간섭하심을 우리가 믿고 소망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감옥 안의 기적, 복음으로 구원받는 기적의 경험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기적은 복음의 기적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간수가 자다가 일어났더니 옥문이 열리고 발을 이렇게 묶여있던 죄수들이 다 깨어서 도망가려고 하는 것처럼 오해하고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소리질러 말하죠.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때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갑자기 무릎을 꿇습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바울이 놀라운 복음을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함께 고백해 볼까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였을 때 이 간수가 이 복음을 그 자리에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 집안 식구들에게도 초대해서 이 복음을 듣게 하죠. 거기서 끝나지 않잖아요. 내가 믿는다면 믿음으로 무엇을 받느냐? 침례를 받아요. 즉각적으로 믿고 즉각적으로 침례를 받는 순종을 하죠.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데리고 와서 바울과 실라에게 음식을 접대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이 변화의 기적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낮 시간만 해도 이 간수들이 바울과 실라를 괴롭히고 취조하고 이렇게 저렇게 괴롭혔었을 겁니다. 근데 갑자기 밤에 이들이 바울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마음의 복음을 믿고 침례를 받고 바울을 대접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능력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요, 가장 힘든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 현장에 보면, 교회 현장에 보면 아주 완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가 이 완고함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잖아요. 여러분, 완고한 사람들의 가장 특징이 뭐냐 하면 남의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들어요. 반복해서 말씀을 전해주고 권면을 내도 항상 내 안에 답을 갖고 내 생각으로 모든 것들을 밀어냅니다. 그러면서 그런 변화되지 않는 사람을 볼 때 굉장히 우리가 낙심이 되잖아요. 여러분, 변화되지 않고 완고하게 버티는 사람들을 보면 아마 여러분 굉장히 괴로울 겁니다. 근데 이게 목회자는 더 그렇습니다. 근데 또 놀라운 것 하나, 두 번째는요, 사람들이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요, 이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변화된 사람과 변화되지 않는 사람의 가장 핵심 원인 하나가 있습니다. 누구는 변화되고 누구는 변화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를 들여다보면요, 자존심의 싸움입니다.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은 자존심을 내세웁니다. 변화된 사람들은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고 여기 간수들처럼 무릎을 꿇고 주께 모든 것을 굴복하고 마음에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복음으로 말미암는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은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 마음이 체인지가 되어집니다. 우리 속에 말씀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내 마음을, 내 삶을, 내 모든 관계를 변화시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여러분 복음이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우리에게 지혜가 되느냐 하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능력이요 지혜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박효진 장로님이라고 있습니다. 요즘 유튜브에 많이 뭐를 올리시더라고요. 이분이 사실은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 이 책을 써가지고 히트를 친 분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도를 많이 하고 간증을 참 많이 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사실은 그 감옥의 죄수들을 다루는 교도소의 대대장을 직업으로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밀양박 씨인데 증손이었고, 밀양박 씨의 그 규종공파 송당 가문의 증손이라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러니까 1년에 제사를 13번 정도 드리는 그 가정이었습니다. 유교 집안이었고 불교 집안의 증손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어쩌다가 예수 믿는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내가 교회를 가자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가다가 어느 날 이렇게 노름을 하다가 빚을 지고 한 5천 불 정도 빚을 졌는데 그걸 아내가 갚아주는 조건으로 해서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변화 없이 교회를 나가니까 어떻겠어요? 항상 저 뒷자리에 앉아서 항상 졸고 항상 모든 것들은 마음속에 다 아니요 하는 그러한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구원의 확신도 없고요, 기도의 확신도 없고요,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임재를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그렇게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도 서리 집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서리 집사가 되어서 9년 차 되어지는 그 시간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도소에 가서는 아주 가장 악랄하게 죄수들을 괴롭히는 교도소 간수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이 지옥에서 온 박효진, 너무너무 악랄하게 괴롭혔습니다, 사람들을. 그 사람이 딱 뜨면 죄수들이 바짝 얼어서 그 사람이 말 한마디 하면 그냥 움직일 수밖에 없는 아주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신앙을 부인하고 복음을 부인하는 가운데 어느 날 그가 붕에 참석했다가 말씀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때 임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그에게 임했을 때 갑자기 그에게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끊지 못하던 담배를 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서 근무를 하면서 울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그 죄수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이 갑자기 또라이가 됐다, 미쳤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정말로 간절하게 전도를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사형을 당하는 날에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면서 그렇게 변화되는 삶을 그분이 그 책에서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천국의 능력, 이 복음의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 고난 속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변화되지 않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말 것은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음이 그 사람도 변화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만약 변화되길 원한다면 말씀 앞으로 가고 복음 앞으로 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 여전히 복음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변화의 능력이 고난 속에 감옥 안에 있을 때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주가 되십니다. 감옥 안에 있는 것과 같은 고난 속에 갇혀 있을 때 그때가 더 기도의 시간, 감사의 시간, 찬양의 시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떤 정황 속에서도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인도와 도움이 있음을 의심하지 말고 믿고 의지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정황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복음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귀한 그리스도인으로 그 환경을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이기고 복음과 함께 능력을 경험하며 이 어두운 세상, 고난의 세상을 이겨나가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감옥 같은 고난의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바울과 실라와 같이 우리가 감사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원망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 주님 물리쳐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감사의 마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고난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개입과 인도와 승리를 믿으며 하나님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이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일터를 살리고 우리의 인생을 살리시는 것을 믿음으로 다시 한번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운 정황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복음을 전하며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살고 주와 함께 증거하며 주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삶, 이 한 주간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